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우리를 온전케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기까지. 아시는 대로 그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 정확하게 아주 모르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자연계의 재난 중에 기근,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흉년으로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심지어 굶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처처의 기근, 지진, 기근과 동시에 지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늘이 3시간 동안 캄캄하고 땅이 진동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하나님도 얼굴로 돌이켰을 겁니다. 그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동시에 이 세상에 심판이 결정됐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도 안 주시고 심판만 하시면은 공의는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죄악이 충만함으로 세상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전쟁의 위협이 있고 자연의 재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온역이 있으랴 전염병이죠. 그것이 우리 시대에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랬어요. 진동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듯이 엄청난 시설을 해놨는데 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침망같이 흔들리고 모든 게 드러난다는 이사야서 말씀대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참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227개의 교회, 세계의 80여 나라의 교회가 한 970여 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숫자가 많아지니까요. 우리 교회에 많은 전도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로 알라. 주님이 드디어 오심으로써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자매님 한 분을 만났어요. 내려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건강하셔야죠.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기는 좋은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쩌라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늘어나요. 엄청 많아집니다.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준비돼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벌거숭이로 태어났지만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낳아준 부모님과 또 가족들, 형제, 자매,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그 도우심을 성례자매의 도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지난번에 2차례 말씀드렸고, 오늘은 3번째로 그 작은 제목으로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생활.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은 먼저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희 중에서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 사람에게서 따로 있어라. 이제 구별되는 걸 말하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깨끗지 못한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거룩하다는 말과 깨끗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깨끗하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구원받은 사람은 따로.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만에 배웠든 안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라는 것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여러 가지 다르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천한 사람을 더 불쌍히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같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데 따로 있으라는 말은 따로 우리가 지금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놀러 다니고 뭐 친구들하고 올려서 한잔하고 뭐 세상에 일락에 빠져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따로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온통 세상은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깼다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그 세상에 물들 수 있으니까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건축하지도 마라. 더러운 것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별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증거. 그런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 되리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도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살면은 글쎄요 그게 뭘까? 박쥐가 어떻게 보면 쥐 같고 날아가는 거 보면 새 같고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중적인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로만 아니라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에게 따로 있고 부정한 적 만지지 마라. 거룩하게 구별된. 그래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노리고 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사랑하고 길러주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고 자라는 것도 그 부모의 사랑과 온 가족의 그 보살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에 전해지게 해요.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어린아이는 젖을 먹듯이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라는 그 한문 보면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여요. 혼자서 성경 읽는 것도 필요하고 요즘에 온라인으로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는 못 깨달아요. 혼자서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녀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만 가르친대요. 그건 뭔 잘못된 교육입니다. 학교에 가서 같은 학우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 가운데서 뭔가 배우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 생활하는 그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게 교육이지요. 예? 교육은 머리만 큰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홍익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야.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 함께 모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따로 있어라. 따로.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아주 정겨운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아주 경외롭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너희 자녀가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면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내가 믿는 믿음이 이게 잘못된 믿음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막 아주 큰 소리 쳐요. 구원 받았다고. 근데 생활은 전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구원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값없이 선물을 받을 때는 노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 적당한 활동을 해야만 건강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것은 본성적인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났어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은 아직도 애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육신을 따라 살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못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또 구원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받았으면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육신을 따라 살까봐,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또 잘못된 일을 할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거는 구원받았다고 금방 천사처럼 거룩하게 죄를 도무지 안 짓는 수 있는 그 되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 성품이 있어요. 깼다 가면은 우리 또 이 세상에 죄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이 육체는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교회 가면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되나, 집에서 듣지, 또 게으른 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게으른 것이 악한 겁니다. 아십니까? 게으르면 안 됩니다. 또 성경도 읽기 싫고, 성경 배우는 것도 아이고, 또 그럼 가서 또 배워야 되냐.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공부하는 걸 지겹게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해야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혼나죠. 그리고 이제 이 생존 경쟁에서요, 배울 때는 배워야 되고, 그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만 잘 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좋겠죠.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로 섬기라. 주님을 섬기려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뭘 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 신앙생활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해져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가서,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안에 가야 되고 거기서 교제해야 되고 또 복음 전환 일에 협력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안 해도 다, 물론 다 하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기는 거기서 어떻게 소외되면 안 되죠. 그 안에, 나도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잘못할까봐, 내 육신을 따라 살까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은, 잘못하면은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 제 어릴 때요, 아버지한테 매를 맞은 건 별로 생각했는데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제 울로 누나가 5입니다. 누나 딸을 5 낳고 아들 낳았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 아들이.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잘못하면 딱 이제 암소리 안 하고 딱 보고 있어요. 봐요. 그러면 딱 보고 그 다음에 뭘 보느냐 하면은 높은 데다가 매를 하나 매달아 놨거든요. 나보고 매 딱 보고 각오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한번 매를 들면은요, 기억력도 좋으셔요. 하나 언제 어떻게 했지 딱 하나하나 맞을 때마다 뭘 잘못했지 어떻게 했지 이렇게 꼼짝 못하고 맞아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더 엄중히 징계하고 책망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혹시 잘못할까봐 부모도 두려워해야 되고 선생도 두려워하고요.
요즘에는 뭐 선생님들의 애들 체벌을 잘 안 하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숙제 안 해오면요, 손 갖다 놓고 매로 정말 피 날 때까지 막 때립니다. 집에 와서 그 말하면 잘했다 맞아야지 그러거든요. 요즘에 부모들은 막 선생님이 때렸다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와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미워해서 때립니까? 그러니까 숙제 안 하면요, 오늘은 우리 선생님 관계 들어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점점 거룩해지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신의 더러운 것 죄지요. 그리고 영의 더러운 것은 잘못된 교리를 받는다든지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영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이 깨끗게 되는 거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말하고 깨끗게 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벽에서 구별된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에서 구별돼서.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가 교회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교회당을 생각해요.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집. 그래 이제 야,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구별된 사람.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밖에 서울중앙교회 붙여놨지만은 그 건물이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옛날에는 단독주택에 보면은요, 문패 있잖아요. 문패.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 집이 김아무개라는 말이 아니라 김아무개 사는 집이다 그 말이죠. 집당자. 그러니까 옛날에서는요, 교회당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교회당, 집당자.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요, 제가 목포에 가서 집회하는데 제일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당을 지었는데 교회당 이름이 교회당이라고 돼 있더라고. 교회당.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집. 건물을 보고 야,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교회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무슨 건물이 있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서기 300년 이후에 캐톨릭에서 성당을 짓기까지 건물은 따로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다른 데 보면은 브리스가 아울라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면 그 집에서 모였어요. 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가 해외 전도하면은요, 교회당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집에서 모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예요. 몇 사람이 모이든 간에. 또 굴 속에서 모이면 굴 속에 있는 교회. 옛날 로마에서는 카토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 그게 저도 그 로마에 갔을 때 가봤는데요. 그 굴 속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게는 동굴 속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요, 저 바닷가에서 어떤 그 고등학교 선생님, 우리 자매님이 학생들에게 전도해가지고 학생들이 구원받았어요. 바닷가에서 모였어요. 교실에서 모이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따로 만들고 했는데요. 그 모이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건물 없어요. 집에 있는 교회. 그걸 가르치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라는 말은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로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 피로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죠.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해가지고요, 거룩한 무리, 그게 구별된 무리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뭐 집단이죠.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이제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첫째가 모세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왕의 세력에서 종노릇 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그 애굽 파로 왕에게 그랬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백성을 놓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바로 왕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 백성을 놓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바로 왕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새로 생겼어? 몰라, 나는 못 보내. 신을 섬기려면 이 나라 신이 많으니까 그 신을 섬겨. 나는 여호와 몰라, 못 보내. 그래, 여호와 몰라? 그래, 여호와 맛 좀 봐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잘못하면 계속 징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마귀를 섬기고 살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마귀의 세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구별되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 예배한다 그러잖아, 예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 내 구원받기 전에 학교 규칙에 의해서 저는 교회 나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가면은 목사님이
이제 조그마한 종이 있어요. 땡땡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 이제 순서 쭉 있죠. 더 예배 마쳤습니다. 땡땡. 예배는 시작하고 끝나는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응? 사람들이 예배라는 말을 잘못 생각해. 예배라는 말은 서버, 섬긴다는 말과 같아요. 아세요? 봉사, 섬기는. 예배 시작하고 예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응?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배하는 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시간도 예배가 아닌 건 아니에요. 가정생활이로, 직장생활이고 전부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끝나면 안 돼요. 잠시도.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뭘 배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예배거든요. 그게 산 제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진짜 구별된 사람인가? 교회당 가면은 믿는 사람 같고, 세상 사람은 모이면은 그 사람들하고 같고, 안 믿는 사람 모이면 한잔 하자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한잔 하고, 그러면 너 예수쟁인데 너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멋쟁이다. 속으로는 이 가짜야. 그 사람 전도해봐야 아무도 안 믿어요.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뭘 구별된 게 없는데 뭐. 구별된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너와 같이, 너들 같이 있지만 나는 너희과 달라.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울컥하는 것 같아요. 함께, 우리는 함께입니다. 내 혼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에서 뭘 불렀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구원했다는 말을 불렀다는 말로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그 말이에요.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사도도 되시고 대지장도 사도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주님은 선지자도 되고 또 제사장도 되시고 교사도 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도 되시고, 그래서 사도시며,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이 제일 첫 번째 사도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걸 가르치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죠. 또 우리의 대제사장,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 옛날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속죄 제물이 되고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 12장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깊이 생각한다는 말. 예? 적당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성경이 있잖아요. 자세히 또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점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말은 그 화가가 앞에 모델을 앉혀놓고 자기 화폭에다가 옮기죠. 그 사람 얼굴 모양, 머리카락, 눈썹 하나까지 전부 그대로 옮겨서 그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하나하나 이제 그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엄마는 자녀를 낳느라고 해산하는 수고하고 키우니라고, 올바로 키우니라고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평생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 끝입니까? 그 사람에게 계속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 어려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집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훌륭한데 아들에게 너는 나를 반만 닮아도 된다 안 하십니다. 아버지보다 낫기는 어렵지만 아버지처럼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점점 군뱅이가 점점 7년이 지나면은 매미가 돼요. 흠을 탁 벗고. 예. 미국 매미는 17년 만에 군뱅이가 매미가 된대요. 마지막 흠을 탁 벗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을 탁 벗고 우리의 몸도 주님과 같이 거룩한 형상이 된다고 했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변할 뿐 아니라 그 몸이 변하기 전에 우리 속 사람이 점점 변해야 돼요. 군뱅이가 7년 있어야 매미가 되는데, 예? 매미가 되기 위해서 점점 변화되겠죠. 하루아침에 뭐 매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미 아직 되기 전에요. 안에 면도칼로 군뱅이요 쫙 찢어가지고 빼내면 매미 될까요? 그럴 거예요. 안 돼요. 저절로 허물이 벗어져야 되죠. 잠자리가요 웅덩이에서 이 애벌레가 잠자리가 되잖아요. 이런 거 딱 풀뿌리 옆에 붙어서 자르면 한 번, 두 번, 세 번 탁 허물을 벗고 그 다음에 잠자리가 있어 날아갑니다.
자꾸 벗어야 돼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자, 거룩한 형제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형제 자매. 아세요?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레위기 10장 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함을 받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섬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보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건 아무나 안 돼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고, 이 거룩하고 구별돼야 돼요. 그거 구별되지 않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죽어버려요. 잘못하면. 거룩하게. 그럼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하다 함을 얻겠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자기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할 뿐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멀리감치 하나님 구경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려면 거룩해져야 돼. 그죠?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하다 하면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어.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깨끗게 하려면요, 더러운 데서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있죠. 제일 첫 번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이 우주 전체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하늘 보좌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 하늘에 계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뭐예요? 예. 또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한 아버지, 예? 하나님께로 난 형제 자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그 한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교회 전에 다닐 때 주기도 많이 외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나라 임하시면 뜻이 하늘같이 땅 이루어지이다. 달달달달달. 하나님이 그러게 스톱. 언제 네가 나를 거룩하겠느냐 그러실 거예요. 예? 그래 뭐 달달 애운다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져요? 언제 네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느냐 그래요. 응?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점점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우리 생활을 통해서. 뭐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그 하나님의 자녀 어떤 거 보자. 딱 봐요. 아, 정말 다른데, 에? 세상 사람하고 다른데 저 사람이 믿는 것이 참이구나, 진실하구나. 나도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뭐 자기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막 나쁜 말도 하고 생활도 뭐 다른 게 없는데,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그러면요, 니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좋아하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 사람 진짜다. 제가 저 경상도에서 전도할 때요, 어떤 사장님, 그 배를 수리하는 회사 사장님인데요, 이제 자기 부인이 장로교회 집사인데, 새벽에 자다 보면은 새벽기도 가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막 성경책 뺏어가지고 옛날 재래식 화장실 집 던져버리고 막 예수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다가 이 사람 확 바뀌었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남편한테 잘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그랬대요. 그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욕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내 내자는 아니야. 내 내자 진짜라니까. 응?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모습을 봤거든요. 그분이 제가 제 차에 모시고 가서 수양회 때서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응? 그분 집에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변화되면은 보고 진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요. 응?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고 자기 행실이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가짜들. 말은 잘하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쟁이들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행동은 아니다.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네. 좀 웃으면 말이죠. 양대가리 걸어놓고 양고기 팔아야 되는데 속에는 개고기 판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말하고 실제하고. 그러면 안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래, 너처럼 교회만 다니면 되겠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그거야 하지.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또 만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예? 로마서 2장을 잠깐 펴봅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3절.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의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제 그 앞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해요. 그런데 자랑만 하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게 아니라 욕되게 해요.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러고 막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따라서 믿겠어요? 거짓말도 잘하네. 그래요. 거짓말도 잘해. 거짓말이 뭐예요? 말하고 행동이 다르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뭐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은 지금 이방이라는 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망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 뭐예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살아야 그 맞는데, 불순종해서 망해가지고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 이름이 오히려 욕이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말처럼.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이후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뿐 아니라 이들을 인해서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함이라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죄를 미워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 말씀 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전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죄를 미워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미워해요. 예? 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예, 교회 다니는 다니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 세상 사람들이 뭐 자기들 같이 비슷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확실히 거듭나서 변화된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당신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거듭나야 돼. 변화돼야 돼. 그러면 지나 잘 믿니? 니나 잘 믿으라고 해요. 예? 예. 니 혼자 잘 믿느냐? 왜 남의 믿음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미워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예.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예. 예수님은 아니야, 아닌데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 행실을 보니까 아브라함 자손은 아닌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아브라함 자손을 한 사람 보고 예수님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난리 났죠. 싸움이 막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응? 예. 저는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에 가끔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은요, 목사님들 참 말도 잘하시고 참 도덕적으로 잘하시는데 알맹이가 빠졌어요. 진짜 거듭나야 된다는 말도 없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말도 없고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예?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개의 사람들 미워합니다. 예. 교만하게 지가 거듭났다고 남의 믿음 무시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미워했죠.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야고보를 죽여버리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사도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왜 미워하느냐?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믿고 오신 분인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 같으면 자기 사람, 세상 자기 사람이니까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같이 극한 그 죄에, 여러 가지 죄악에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은, 네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냐 그러면서 미워합니다. 자기와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와 같이 뭐 세상에 추한 말도 하고 욕짓거리도 하고 같이 죄도 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구별되면은 미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한 자 아니고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받는 게 당연해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구나. 물론 잘못해서 미움받으면 그건 아니죠. 내가 올바로 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은 그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저희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세상에 미워하고 세상에 핍박하고 고난이 있으니까 저희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노아는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물 위에 떠다녔지만은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침몰하는 거죠.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방주처럼 세상에서 떠댕겨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바닷속에 물고기 있죠. 물고기 뱃속은 바닷물은 짜도 물고기 뱃속은 안 짭니다. 아세요? 물고기 뱃속에 바닷물이 들어가서 배가 짜지면 죽어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세상에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걸 원하세요. 죄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요 저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그 다음 뭐죠?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자, 구원은 받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면 마귀가 우리의 구원 못 뺏어가도 우리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은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물리쳤어요. 그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넘어뜨리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배가 고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가난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응? 네. 이 돌멩이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 수 있잖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몰랐네. 돌멩이가 떡덩이 만들 수 있. 돌멩이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도 만들 수 있다는데 떡을 못 만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응? 육신은 떡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합당한 일이다. 내가 배가 고파도 가난해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옳다. 시험 물리쳤죠. 응? 높은 데 올려놓고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마귀가 대단히 일시로 천하만국을 보여줬대요. 내가 절만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절만해. 이 모든 건 내게 넘겨준 거다. 누가?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나한테 넘겨준 건데, 응? 내가 이제 원하는 사람에게 준대. 내게 절만하면 이거 다 네게 줄게. 절만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마귀가 우리 시험 안 할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못 뺏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 손 안에, 아버지 손 안에 있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뺄 수 없다.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그 사람 신앙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신앙을 실패하게 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항상 신앙생활에서 긴장해야 돼요. 응? 우리 약점을 파고들거든 마귀가. 응? 돈을 좋아하면 돈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여자 좋아하면 여자를 통해서 넘어뜨리고, 여자가 남자 너무 좋아하면 남자를 통해서 넘어뜨리고,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를 가져서 그 사람 넘어뜨리고, 마귀가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로 두루 찾나니 깨어있어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로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누구를 찾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삼킬 거 없어요. 마귀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뭐. 구원 받은 사람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입니다.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또 빠지지 않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있어서 경계해야 돼요. 악의 시험에 들기 마지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놓고 지금 시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요게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탁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그래서 보존돼야 됩니다. 보존 아시겠죠? 응?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잠깐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3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가 누구라 했죠? 마귀입니다. 마귀. 예,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구하고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다시 그 에베소 4장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귀는 뭐 타고 다니는지 알아? 틈 타고 다녀. 무슨 틈? 예. 우리 마음이 긴장을 풀으면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분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탁 충동시켜요. 그래, 한바탕 싸워봐. 뭘 참아?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 예. 마귀가 탁 충동질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 분을 낼 수는 있지만은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예. 그리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마라. 빨리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이제 더 큰 죄에 빠지도록 해요. 예. 예.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죠. 그럼 성령은 근심하죠. 예. 마귀 시험에 들어가면 성령은 근심하시죠. 응?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계속 그래 미워하는 마음을 더 계속 충동시키는 거예요. 분내는 마음 충동시켜요. 아, 이건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마귀가 내 이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을 이용해서 나를 죄짓게 하는구나 하고 딱 중지해야 돼요. 응? 기도하고. 네. 자,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요,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만 말씀드렸어요.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면요, 마치 뷔페 그 식당에 가지고 있는 대로 다 먹으면 소화시키겠어요? 네, 먹을 수 있는 것만. 다른 거는 다음에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 오늘 조금만 말씀드리는데, 확실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생활에 실제로 드러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이 헛된 것을 따라 살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해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